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실망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 겪는 실망이나 배신은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용서하죠. 그렇죠?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하면 조금 화는 나겠지만 참아냅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똑같은 패턴으로 나를 속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 관계를 끊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인내심의 바닥이 없는 것 같은 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수없이 많은 잘못을 반복해도 반항하는 자녀를 보면서도 부모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만 참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진작에 포기했겠지만 부모는 아이를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대를 거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원하고 겉으로는 화를 내도 속으로는 응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응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이 바로 그런 부모의 사랑, 부모와 같은 끈질긴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충성과 헌신으로 무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마무리된 거죠. 주위에 있던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공사를 직접 진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를 방해하는 무리들에게는 큰 낙심이 되겠죠. 또 반대로 이 일을 완수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끝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두고 대적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이 돼 있었어요.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을 숨은 광장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에 서서 율법책을 이렇게 쫙 펼 때 백성들이 자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말씀을 펴는 순간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인지 현대 교회들을 어떤 교회는 제가 예배드리러 가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시더라고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그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낭독됐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거죠. 소위 말하면 6시간 넘는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 닿을 때마다 땅바닥에 엎드려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이게 6장 이후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이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반응을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요, 지속적이었어요. 그것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는 시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봉독될 때쯤이 7월 1일, 2일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쯤 지나서 그 중간에 이 족장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그 이후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는데 그때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나타나요. 성도들이 수문학 광장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일주일간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9장 말씀, 오늘 사실은 이 33절 한 절만 읽었지만 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3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33절이기 때문에 그 한 절만 읽은 겁니다. 이 9장 전체가 이 말씀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정말로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 흐르는 뚜렷한 하나의 패턴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풍요를 주시죠. 그러자 백성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타락, 그리고 징계, 기도, 간구, 그리고 회복, 이 패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놀랍게도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긍휼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목을 곧게 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독했을 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가나안의 풍요 속에 빠져서 말씀을 등지고 선지자를 죽였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끈질긴 배반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덮어주시는 위대한 긍휼의 역사였던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서전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책이에요. 하나의 우리의 얘기라는 것,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도 틀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우리의 삶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항상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주님, 다시는 제가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안 들으면 간첩이죠. 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실패를 경험하면 주님, 제가 제 고집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눈물의 다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길면 길수록 이 눈물의 다짐의 숫자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김없이 말씀을 배반하는 삶을 되풀이하는 거죠. 저도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요, 옛날에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만나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막 하다가 집에 가면 내가 오늘 안 할 말을 했나 안 했나 막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 말 괜히 해가지고. 그런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만남을 갖고 신방을 하거나, 물론 많이 조심하지만 여러 가지 만남,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도 내가 오늘 그 말 괜히 했나, 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잘잘한 후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곁눈질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기심, 욕망, 개인의 편의와 편리를 앞세우면서 말씀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죄, 말씀을 등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고백하고 부복하며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이 무색하게 언제든 다시 돌아서서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이토록 연약하고 약하다, 악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면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복되는 배반과 실수와 실패조차도 다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긍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반복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구속하고 이끄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종종 실패가 반복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용기를 잃게 되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표가 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지난 주일 깨달은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생각도 안 나고 어디였더라 막 찾다가 안 찾아지면 포기하고, 그 말씀이 변화까지 가는 데는 참 어렵겠죠. 결심이 무너지고, 그 결심이 무너지고 내 삶에 표가 나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교회 출석이 어려워져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멈추는 겁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거죠. 아주 긴 방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고 또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하실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생각인 거죠. 유혹입니다. 정죄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다가 그가 돌아오면 그저 먼 발치 저기 동구 밖에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안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것이 죄를 지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돼도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죠.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던 다윗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드렸던 고백입니다. 기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상한 심령을 생각하면 그저 마음 다치고 아픈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단순히 마음 다치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위로받고 치료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를 깨트리고, 그로 인해서 죄만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숨은 죄가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진정으로 새롭게 된 그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마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드리는 그런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생의 과정에 담긴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헌신과 새롭게 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숫자보다 더 많은 은혜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많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서 항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의 신앙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신앙.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보여준 실패의 역사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 연약함이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내 실패와 연약함을 덮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배반과 실패가 끈질기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실패나 부족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3편 26절입니다. 시편 73편 26절, 우리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것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고 육체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쇠자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시인이 내놓은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 믿음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세상, 요즘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 악인이 더 잘 되는 세상, 그들이 더 건강한 세상,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도무지 마음에 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인생의 기반이 세상의 어떤 잘됨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겠다는 그 믿음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러나의 신앙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애낙골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